솔리데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청년이 있었는데 늘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여튼 사이가 참 좋았어요. 어느 주일 저녁 그날도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보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제목을 보고 노름하고 술 먹고 놀고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게 좀 머리에 팍 와서 박히거든요. 야야야, 오늘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만두자.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나왔는데 가자. 그래서 둘이서 태극 싸웠어요. 그리고는 결국 둘이서 각각 헤어졌습니다. 하나는 집으로, 하나는 노름하러.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간다던 사람은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도대체 뭐냐?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신문이 대통령 취임식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헤어진 후 거의 만나지 못했지. 오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나는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됐으니 이렇게 분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 대통령이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는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장래에 나를 결정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중대한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붙어 지내면서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재산이 많고 너무 양떼가 많아서 서로 다투는 일을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눈으로 바라봅니다. 쳐다보죠. 어느 쪽이 좋을까?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뭘 보느냐? 이 눈이. 뭘 보고 뭘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내 눈에 뭐가 계속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롯은 그날 넉넉한 물을 봤습니다. 푸른 초장을 봤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최고의 최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애굽 같아 보였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문제는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마른 곳,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곳, 그곳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대.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화는 발달되고요, 살기는 좋고요, 안락하고 향락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간 곳을 보니 그곳은 푸른 초장이 쫙 펼쳐 있어요.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은 바라보니까 세상에 이게 사람 살만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양떼가 많은데 양떼를 먹일 만한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듬성듬성. 예. 볼모의 땅 같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당연히. 씁쓸해요. 이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 씁쓸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달래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한번 걸어봐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왜 그러셨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섭섭하거든요. 섭섭하거든요. 다음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하는 땅이, 볼모의 땅, 풀도 푸르게 자라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자라고요. 못 쓰는 땅도 끼어 있고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땅의 부와 재물, 안락과 향락, 아니면 신앙. 롯은 부와 재물, 안락과 향락을 찾아서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지만 예배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19장에 가보면 결과가 나와요. 롯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머문 곳이 불로 멸망당하는 도시였습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었지만 삼촌의 기도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부인이 멸망하는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죽어 소금 기둥이 됐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은 소돔 문화에 젖어서 후손들까지도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이 되게 됐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차지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두고두고 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누가 성공한 겁니까? 누가 제대로 된 선택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막대먹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기록이 거기 나오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도 먼저 떠나고 며느리만 둘 남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 나오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나오미가 아니다. 나 따라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살궁리 스스로 찾도록 해라. 안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엉엉 울다가 하나는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다가 죽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롯은 아무 소망이 없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유력한 친척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히 기록됩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같은 우상의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같은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선택이 하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다른 하나는 이 길을 따라 나서다가 돌아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이시겠죠? 마스크 때문인가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려, 거의 안 들려.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임재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올 터이니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실 터인데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고 하면 거룩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마에 띠를 띠고 나가는데 그 띠 전면에 관을 만들어서 패를 만들어서 붙여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딱 매다는데 파란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새기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앞세우고 나가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앞세우고 나가는 게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성결을 상실했다고 하면 다시 준비하고 가야 돼. 다시 준비하고.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이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다고 그래. 일을 시키는 말, 타고 다니는 말, 방울에다가도 여호와께 성결 새겨놔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벨트에도, 목걸이에도, 반지에도, 개 목줄에도, 고양이 방울에도 온통 그냥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나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온통 그냥 전부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매 장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거룩함을 보고 계십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요.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깨지고 사회가 깨지면 나라도 깨지는 거예요. 이 불건전해지면 사회도 불건전해지고요. 국가도 불건전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탐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8 청춘의 순결, 욕망 앞에 무릎 꿇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순결 서약을 했는데 욕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약속했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지금 표류 중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기독 청년 절반 이상이 성경험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이 팽개쳐졌습니다. 거룩이 뒷전으로 밀려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가정생활이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다.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다고 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정을 경건하게 지킨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살아라.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함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음행 때문에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그들이 멸망한 기록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느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요. 읽고 배우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죽는 거다.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고요. 시험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원망하다가 죽어가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시험하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교훈으로 주려고 깨우치려고 그래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기도의 아들이에요. 삼손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도록 애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던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부모님이 기도했고 그리고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키웠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인데 장성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에 빠졌어요. 거듭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거룩함을 손상시켰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나서 고쳤더라면, 두 번 실수하고 나서 고쳤더라면, 세 번 실수하고 나서 그만뒀더라면, 그런데 그냥 또 잘못하고 또 찾아가고 노름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요, 오늘도 노름판에 가고 내일도 노름판에 가고 모레도 노름판에 가고 안 간다고 그러고 또 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신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힙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는 갚을 수 있었지만, 삼손의 삶은 특별한 은총을 타고 태어나서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삼손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돈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삼손 신세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놀이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오래전부터 드릴라의 무릎에 골아 떨어져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을 상실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등산을 갈 거냐,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 술 마시고 잠잘 거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갈 것이냐,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의 우리 선택은 먼 훗날 우리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든지 그 선택은 꼭 열매가 돼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